모든 민족마다 어떤 운명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운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외국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상공을 날다가 갑자기 고장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고장이 생기니까 이 기장께서 이제 안내 방송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허둥대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멘트를 하시고 나서 비행기가 무게로 인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에 3명만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주시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누가 희생해 주시겠습니까? 용감한 나라의 시민께 부탁드립니다. 3명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니까 프랑스 사람이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용감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요. 죽음도 예술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뛰어내렸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기분 나빠했다 그래요. 1등으로 뛰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뒤따라 떼면서 세계 최강 미국 만세 그러면서 뛰어내렸답니다. 네, 3번째 사람이 안 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막 이런 있는 상황에서 이 마지막으로 의지의 한국인이 앞으로 딱 걸어 나오더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어딘가를 갤럽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라고 제일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제주도에서 군함재가 열렸을 때 일본에서 우길 승천기라는 깃발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일본은 아예 참가하지를 않는 그런 우리와의 참 얽혀 있는 이런 운명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아버님 세대에도 우리 일제 시대 때 여러 가지 침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볼 때마다 아유, 일본은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본과 우리는 아주 안 좋은 운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운명 또는 숙명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실험 등에서 같은 방법을 행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일을 통해서 원인이 같으면 항상 결과가 나온다라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운명 또는 운명론이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참 이상하게 엉켜있는 그런 운명적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좋지 못한 운명적 관계를 그대로 세상처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개선해야 되고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북한과의 우리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섣부르지 않게, 또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편승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38선이라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넘겨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또 이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핵의 위협이 없는, 그러면서도 평화로운 그런 민주주의를 맞이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안 되면은 운명 탓을 해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런 운명적인 탓을 합니다. 그런 운명적인 탓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운명을 정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운명을 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정복해야 운명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17장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5대 절기가 나오고 7대 절기가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아주 먼 나라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250만 정도가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됐을 때 양을 잡았는데 양이 얼마만큼 잡혔냐? 한 25만 마리 정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을 잡았을 때 양의 피를 빼내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피를 빼내는 그것이 기드온 골짜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이 피가 그곳으로 다 흘러내리도록 이 성전에서부터 제단에서 기드론 골짜기까지 수로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 수로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들의 피가 흘러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가보면 약간 아주 작은 실개천 수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이 핏물이 빠져 이 기드론 골짜기에 이 하천을 따라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피비린내가 예루살렘에 진동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예수님이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잡히러 겟세마네로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당신이 무엇을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읽어주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럽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당신의 피가 이곳으로 흐를 것을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에 가셔 죽으실 때 당신의 핏물이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이 기드론 골짜기 이곳을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곳을 건너시면서 결연한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내셔서 이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시간표를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은 하시러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주님 안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운명적인 것에 붙잡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 그 집안에 흐르는 죄의 내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도 따라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시간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썼던 전과 이름이 뭐예요? 완전 정복. 저 학교 다닐 때 이 완전 정복, 정복하자 이러면서 그냥 매번 풀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걸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완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복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향해 분명한 삶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삶이 완전하게 고정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 바깥으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나 여전히 계속 망해가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 같은 그러한 목마름의 현상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관리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에 우리 애가 훈련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습성을 잘 검토하고 분석해서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몇 가지 훈련을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생각의 훈련이에요. 생각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이 훈련이 올바로 판단하는 훈련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훈련은 감정의 훈련이에요. 이 감정의 훈련이라는 것은 감정이 이성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감성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성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될 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성주의, 감정주의에 빠지면 변덕스럽게 되고 감상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분위기나 환경에 적응하는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되지 못하면 변덕스러운 성격이나 기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지로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훈련은 언어의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진실함과 사랑함과 자기 절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친 말을 쓰는 것보다 더 나쁜 말은 이중인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칭찬하는가,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는 언어로서 사람들을 진실하게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또 비판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음식 먹는 습관의 훈련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 폭식하거나 너무 음식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I am what I eat 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결정한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시간 훈련입니다. 시간 훈련.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는가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를 어디에 맞추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성령 밖에서 거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명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시간대로 살아가면, 즉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운명은 우리가 정복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 자녀들만큼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게 하고 싶다라고 다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런 착오와 실수들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는 법,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운명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실패에서 떠나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잘 살았다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자신의 시간표를 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운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적들을 정복해야 운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대답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적들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다의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나다. 이 내가 나다라는 선언, I am he라고 대답하시는 이 용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대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선언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권세가 있었던지 그 잡으러 왔던 모든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때렸던지 말씀이 나아가자 그들이 엎드려지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지키고 계셨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 믿음 안에서 바로 그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고 우리는 참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싸우거나 큰 소리 나는 게 굉장히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거기를 피해버립니다. 거기서 싸워서 내 것을 챙기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싸우는 자리에서는 제가 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싫어서 그래요.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노이즈가 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싸우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손해 보면 됐지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에 이제 10년 동안 있을 때 제가 이 수지에 살아온 연수가 거의 40년이 되어져 갑니다. 한 36년, 7년 정도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에 사역자로 있을 때 제가 수지에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잘 사시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여기 독바위라는 동네 상현리에 농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투기 같은 걸 모르시는 분이어가지고 땅을 많이 사기보단 그냥 당신이 사실 만한 집 터 정도, 그게 280평이었나 그 정도만 사시고 나머지 온실 짓는 것은 빌려가지고 크게 온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꽃을 가지러 왔던 분들, 또 이거 이제 저희 집인 줄 알고 뭐 오셨던 분들, 그 중에 여자 사역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전사님이. 근데 이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아버님 땅인 줄 알고. 그랬으면 제가 여기 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땅이 많은 줄 알고 아주 수지에 땅 부잣집 아들이란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걸 제 귀로도 들었어요. 근데 쫓아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얼굴 붉히고 그분이 미안해 할까봐 그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2009년 8월에 제가 구리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교회가 아주 작아졌고 아주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서 이 분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땅 사면 사야죠. 그리고 땅을 같이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상해요. 땅을 보고 나면 자꾸 제 눈치를 살피세요, 이렇게. 나중에 좀 이상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전임 목사님께서, 조 목사님은 수지에 땅이 아주 많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오시면 땅 사고 예배당 짓는 거 쉬울 거다라고 말씀했대요. 그때 그래서 왜 이렇게 땅 사자는 예언들을 많이 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보고 사라고 한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빨리 말해버리는 게 나았던 것을. 그래서 그때 그 구리의 소문이 수지로 분당 지구촌교회로 퍼져서
제가 갖지도 않은 땅을 지금 많이 가진 자가 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오해를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더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니라고 내 자아대로 살았던 게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땅이 없습니다. 굉장히 죄송해요. 이게 내가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죄송해요. 땅이 없어요. 저희 집 이름으로 되어진 땅이 없어요. 물론 한 집사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산 땅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머니 이름으로 조금 되어져 있는 것이고 별 값어치가 없는 땅이고 나머지는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실까봐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여러분도 왜 땅을 안 사나 이런 이상한 미련 가지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일찍 말 못했느냐? 내 자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의 기도 사건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 이것을 많은 분량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요걸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갇혀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 내서 말할 수 없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아 이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질 때 내 자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도 선포하게 되고 이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요, 우리에게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참 방해도 많고요. 매주 목요일 날 그 뜨거운데 항상 가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지들 2가방씩 들고 여기서부터 쭉 나가면서 전도하고 나가세요. 성북역이나 또는 수지구청역 쪽에서 이걸 나눠드리면서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창피함을 당합니다. 거기에 고무장갑 넣고 물티슈 넣고 그리고 거기에 소금도 넣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요 어떤 분들은 잘 받으세요. 고무장갑 주는데 안 받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걸 딱 쳐버려요. 굉장히 민망하고 화가 나요 속에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또는 어떤 분은 뭐 말도 못 건 게 아주 그냥 완전히 아래로 훑으면서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면 못 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져 있어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를 불쌍하게 보시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 자아가 있으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있으신 분일수록 내 자아가 강할수록 자존심이 세잖아요.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절대 주님께서 말하시는 적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적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밖에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내 자아예요. 내 옛 자아. 무너지지 않는 내 자아.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은 내 자아. 그 자아가 나를 운명으로 끌고 가며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물리적인 외부로부터의
이 적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적은 내부로부터의 실패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늘 운명 탓, 남편 탓, 아내 탓, 아이들 탓, 시어머니 탓, 어디 탓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나의 옛 자아입니다. 깊은 기도 없으면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간절함 앞에,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적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눈치 보고 전도하면 전도 못하게 돼 있고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할 때도 눈치 보게 되면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원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적은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자신의 갈등이라고. 예수님도 이 갈등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만 사셨기에 예수님도 이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됐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죄악을 물려받아서 연약한 우리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탓의 문제가 아니라,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을 정복하고 주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바꿔달라고 소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고 바꾸시도록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장 큰 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무서운 갈등, 이 갈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권세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적을 물리치고 운명을 바꾸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야 운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것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운명을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오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 잡으러 온 거니까 내가 나라고 고백했으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내려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버릴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데도 자기들은 모여서 누가 크냐, 누가 형이냐, 누가 잘났냐, 누가 옳으냐, 그거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을 걱정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죠. 너무 보릿고개가 힘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어지면은 연로하고 늙으신 부모님 지게에 업어서 산에 갔다가 고려장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누가 꾸며낸 얘기인지는 아닐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다 굶어 죽던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그 지게를 타고 가는데 나뭇잎을 계속 꺾어가지고 표시를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한데 어차피 여기 내려드리고 저 갈 건데 뭐하러 이거 꺾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 너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그랬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절대 괴롭히고 매질하시고 뭐 조금 잘못하면 와서 그렇게 야단치시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단이 밖에 있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한쪽만 편협하게 가리키는 오히려 정통이라고 말하는 강대상의 위기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향하신 우리의 아픈 마음, 나쁜 마음조차도 성령을 통하여 회개하게 시키시고 좋은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내 옛생활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분노하고 그대로 터뜨리고 그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대로 막 사는 인생으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아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학대하는 건 하나님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함부로 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례함을 범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이 찢기시며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보혈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바꾸신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길을 가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을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야지 죄 지은 거 계속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리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누구를 야단치고 때려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삶은 사랑받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때려서 바뀌는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 거예요. 채찍 들고 오셔서 전부 다 하루에 수차례씩 때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인류가 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사람에게로까지 흘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 생각을 심으면 우리의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우리의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우리의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우리의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용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돕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운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인도함 속에 우리의 운명은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세기 전만 해도 너무도 참 못 살았던 나라 아닌가요? 다른 문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편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여러 가지 본부에 편지를 썼어요. 이 조선 땅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땅엔 병원도 없고요. 이 땅엔 날마다 아이들이 머리에 이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천연두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랬던 나라예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미얀마가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제가 미얀마에 자주 가니까 그 지도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40년 전만 해도 저희가 한국을 도왔는데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사실 그 은혜 갚는 마음으로 선교지 다녔어요. 그 불쌍하고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삶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충격일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살았다는 거예요. 1950년 남북전쟁, 이 북한하고의 이 전쟁이 터졌을 때, 6.25 때 얼마나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남침내 교단에 있는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1954년부터 53년 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남침내 교단,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물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른대요. 정말 힘을 다해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때, 사랑은 선교의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에 따라다니는 하나의 또가 아니라 사랑이 기독교예요. 사랑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 훈련받고 뭐가 되게 중요한데, 사랑은 그 중에 나오는 하나의 조그만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가면 사랑하는 말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것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성가대,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교사, 사랑 없는 목회, 사랑 없는 교회,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일들,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의 사랑만이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픔을 보면 우리가 같이 대들어서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한데 저도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똑같은 질 더 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무너질 정도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중보기도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일본에게 고통당했지만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고요. 남북 문제 괴롭더라도 그 동포들 생각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고요. 분별해가면서 사랑해야 되고요. 복음의 사랑만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므로 동시에 복음으로 사랑해 줄 때 저 사람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운명 탓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가면서 다 이거는 내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땀과 피가 흐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써놓고 기억하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신앙은 공짜가 아니에요. 복음은 공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요, 엎드릴 때요, 주님 붙잡을 때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제자들 붙들고 사랑함으로 마침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운명을 정복하는 우리 모든 만방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운명 탓하며 살고 있는 갑갑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형통함을 입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갈등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그 주님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손길 아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들의 인간적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집에 흘러내려왔던 옛 습관들,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옛 과거의 추억들, 그리고 고통들 다 멈춰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소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삶의 결단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이 운명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명의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며 나와 함께 일어나 걷자라고 말씀하시고 힘차게 일어나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낡은 모든 운명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서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들 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